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신앙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신비로운 힘과 세상의 즐거움을 넘어선 영적인 갈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올여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지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니 참 고마운 일이네라고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닌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그 안에 담긴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름은 종종 우리를 자기만족의 시간으로 이끌곤 합니다. 휴가, 나를 위한 시간, 즐거움을 찾는 일들로 가득 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더 깊은 것을 갈망하게 되기를 말입니다. 즐거웠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야. 나는 더 깊은 것을 원해.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원해.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구약의 솔로몬 왕처럼 말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와 쾌락,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린 뒤 그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고 헛되다는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을 누리시되 그 끝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텅 빈 공간을 느끼며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몇 주간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 세계를 목격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편 그는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자매와 결혼을 결심하고 돌아가면 바로 청혼하기 위해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고 일정이 꼬이면서 사랑하는 그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극도로 짧아진 것입니다. 그는 몇 주 만에 돌아가 청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애가 탔습니다. 항공사 측은 미안해하며 그에게 최고급 5성급 호텔을 제공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 호텔은 평생 가본 곳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감옥 같았어요. 제 마음은 온통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때로 5성급 호텔처럼 안락하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감옥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본향인 하늘나라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번 여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든 힘든 시간을 보내셨든 그 모든 것을 넘어 나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의 목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깊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선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죽음을 통해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예고는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잠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호의 말씀을 건네기 시작하십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그들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말씀은 매우 친숙한 그림이었습니다. 약혼한 남자는 신부를 위해 집을 마련하러 잠시 떠났다가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신부를 데리러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림을 통해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내가 잠시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시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서는 사라지시지만 기도를 통해 여전히 그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궁극의 위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다른 종류의 존재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본질의 또 다른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이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 이로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격려하고 코칭해주는 코치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돕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그분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하반부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은 제자들의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익숙한 교리일지 모르지만 이 약속이 담고 있는 초자연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제 육신은 피곤하고 생각은 흩어질지라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지만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나와 똑같은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주어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우리보다 성령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성령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바를 온전히 믿었고 그 믿음대로 살아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성령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분의 능력을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생존을 위한 싸움처럼 느껴지고 신락 같은 믿음을 겨우 붙잡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외로움에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전체에 걸쳐 예수님은 계속해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다. 우리가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명령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영이 내 안에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즉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물리적으로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시절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마음속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님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원합니다. 제 삶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힘으로 사는 것에 지쳤습니다.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치는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 더 위대한 것을 계획하고 계셔. 그 더 위대한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삶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더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 힘으로 채워주시기를